21일 동안 한 13,000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반에 꼭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풍랑을 만난 그분들 하루하루 소개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은 걱정, 근심,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저분들이 왜 저렇게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볼 때에 내 인생 속에서 풍랑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어떤 시선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어떤 때는 기쁨의 환희의 순간순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될까 하는 염려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되는 것마다 안 되는 그 아픔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부둥 치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녁 때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약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죽을 지경인 풍랑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셔서 배에 올라가셨더니 모든 풍랑이 다 잔잔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이제 먼저 가게 하고 예상치 못했던 돌풍,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지중해 수면보다 한 200m 낮고 옆에는 산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지금 말하면 일기예보하기가 매우 힘든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난 제자들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쳐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침에도 불구하고 내게 닥쳐오는 시련, 내 앞에 닥쳐오는 이 풍랑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기로 했고 양심의 그 소리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내게 닥쳐올 때 나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고 적당히 살아가면 별 볼 일이 없을 텐데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서 외치는 양심에 그걸 팔 수가 없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가 없던가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런 곤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을 겁니다.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 피곤하게 노를 젓는 것 같은 삶에 처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올바로 살려고 애썼지만 바다 위에서 이 돌풍 앞에서 포효하는 이 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일 때가 없었던가요? 오늘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 이분의 말 한마디로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치는 모습, 이분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로또 맞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리더로, 우리의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져야 되고 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어떤 안위를, 어떤 평안을, 어떤 풍부함을 취하려고 하는 저건 아닌데, 나는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아마 우리 주님은 혼자 있으시면서 주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하늘나라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한 그 삶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사는 그동안 안락하게 사는 것이 나를 따르는 거라면은, 하나님, 이들의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 내거 지금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배신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뭡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그분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십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어찌해서 이 풍랑을 그냥 놔두느냐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 당신을 쫓는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겠느냐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괴롭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라고 4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괴로운 풍랑, 바람, 시련을 경험하며 헤맬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푸념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의심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다급하고 안타까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매달려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산 위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나를 감찰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보고만 기도하고 보고만 멈추는 분이 아니라 4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내가 풍랑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매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4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밤 4경이면 새벽 3, 4시 경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저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 가장 캄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아픔의 풍랑이 올 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끝장이야. 이 돌풍 앞에서 우리가 노도 저어봤잖아. 우리가 힘써봤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이 바다에서 죽을 운명인가 보다, 끝인가 보다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너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가 뇌꼬치 속에서 나방이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칼을 가지고 뚫어 주었답니다. 그 나방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저는 생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고추에서 이제 나방이 나올 때에 막 힘을 쓰다 보면
거기에 기름이 나온대요. 기름이 나와가지고 태양이 내려져도 이 날개가 말라 죽지 않는데, 그게 힘들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구멍을 크게 해줘갖고 쑥 나오게 하면 나올 때는 편하지만은 결국 그 태양의 햇살을 견디지 못하고 나방은 날라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풍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풍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러한 풍랑을 줍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다릴 때 지금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캄캄한 3, 4시에 그 새벽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가지고 배에 올라탔더니 바람이 잔잔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랑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좀 더 귀한 인물로 키우기 위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어려웠던 분들은, 어렵게 살았던 분은 어려운 사람을 이해합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제 처하고 한 15년 정도 같이 살았나요? 근데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참 재미있는 그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예를 들면은 제 아내가 밥을 이제 그 밥통에서 퍼서 주면은 저희 어머님은 당신의 밥하고 얼른 저하고 제 밥하고 바꿉니다. 왜요? 당신의 밥은 많고 제 밥은 작은데 저 여자가 왜 내 아들 밥 굶겨? 왜 밥을 조금 줘야 하고 얼른 바꿔버리고, 제 처는 뭐 우리 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먹고 배고프면 더 달라고 하면 드리면 되는데,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처가 그 싱크대 쪽으로 뭐 가지러 가려면 얼른 바꿔버렸지, 밥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때는 그걸 느꼈는데 요새는 뭡니까? 조그만 그런 사람이 배고픔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의 터널을 가지 않은 사람이 내가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건 말로 이해하는 거지 이 가슴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기 원하신다면 더 크게 훈련시키셔요. 그저 지금은 군 생활이 24개월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2, 3년 하는 훈련병은 저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지금 몇 주인지는 모르겠어요. 4주, 6주만 하면 거의 끝나요. 그러나 별을 생각하는 저 사관학교 학생들은 4년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학부 4년 하고 또 계속해서 소령 진급할 때 또 훈련받고 하면서 강한 훈련한 후에 별을 달 수가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오는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풍랑을 누구에게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는 이 풍랑,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은 내가 이 풍랑 속에서 어렵게 놓아졌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배에 올라타는 순간 이 풍랑이 잔잔했던 것 같이, 오 하나님, 제가 견딜 만큼 견뎌보는데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제 배에 올라타 주십시오. 그래서 이 풍랑이 잔잔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디 죄져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주 부단하게 발버둥쳤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너무너무 해서 기와장 가지고 긁어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내 아내가 여보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함께 싸매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외로운 저 태평양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듯한 그 아픔의 연속이었지만은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가요? 풍랑, 이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풍랑, 내 인생에 풍랑이 만났을 때 성령께서 내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너 풍랑 만났나? 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너 힘드냐? 힘들게 노젓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 내가 도저히 이제는 더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냐? 봐라, 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 있지 않느냐? 그 주님을 영접해서 이 배에 태우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다 태워드리기만 하면 너는 이제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 아픔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세 번째는 주님은 말로만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히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신다고 한다면 오늘 풍랑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좀 견디시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